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제목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부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즉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산 소망의 삶을 주셨고, 또 죽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쓰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드렸던 말씀을 잠시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연결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날 저희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직 신학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신론입니다.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바로 정점은 이 우주 만물, 우리들이 볼 때에 감탄을 자아내는 자연이 아니라 바로 저희 자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그 세상,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처음에는 살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개입하게 되었고, 그 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보다는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졸지의 최악의 졸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조직신학 두 번째 보면은 바로 인간론, 때로는 타락론, 죄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론 감사할 때도 있었지요.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취할 때에, 그리고 그들이 피부로 느낄 때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지속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챙겨주시면은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면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바이러스는 얼마만큼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좀먹어 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서 폐악한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물게 하셨지요. 눈은 있으면 무엇합니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독 때문에. 또 입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혀가 뻣뻣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또 때로는 청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손가락 10개 있고 발가락 10개 있지만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또 마음도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어느 날 임한 그 불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비가 되는 그런 육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사실 보면은 이 죄의 악영향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영혼도 좀먹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뱀에 몰렸으니 그 사람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 그저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갈 때에 도착했는데 웬일입니까? 물이 있습니다. 야, 이제는 살았다. 마십니다. 안 마신만 못합니다. 말합니다. 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한 나뭇가지를 그 물 가운데 던지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나뭇가지가 그 물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 쓴 물이 달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삶 가운데서라도 항상 한 길을 열어주셔서 바로 그 길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 너희가 이제 이 광야 생활 끝자락에 나를 섬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공짜의 삶을 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여러분 그들이 밥값을 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뭐 옷값을 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집값을 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좀 피비린내 나는 얘기를 하죠. 제사 제도가 처음 생긴 이래로 저 애굽에서 또 가지고 나온 모든 그런 짐승 가지고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상상해 보니까 이 땅에서 수없는 그런 짐승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예표일 뿐이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능히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던 중에 인간에게는 산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어제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목사이지만은 여러분 의인 아닙니다. 성도이지만은 의인 아닙니다. 오늘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그래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안수 집사,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거는 우리의 평가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아니면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추악한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우리들 인간 사이에서는 아무리 의인, 아무리 선한 사람 찾아내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려고 하지만은 그 사람 또한 질그리시고 나도 또한 질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마음에 결단을 내리신 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를 바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보면은 참 간단한 단어 아닙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참 기대가 크죠.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만 가지 죄를 짓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뱀에 의해서 물려서 눈은 있지만은 보지 못합니다. 또 귀는 있지만은 듣지 못하고 입술은 있지만은 말하지 못하고 손발은 있지만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하는 집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대로 180도 다른 그런 언행심사를 통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서 21세기판 불뱀에 물려 오늘도 허덕이는 사람 어떻습니까? 눈은 있지만은 보지 못합니다.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감탄을 자아내지만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바로 시력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날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이 청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세상의 노래, 세상의 말들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입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손발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허수아비가 딱 맞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이 손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 이 발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해서 마비가 되었고 장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이 되는 생각과 기쁨이 되는 그런 삶보다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대로 가만히 두다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때가 되매 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마지막 간구, 마지막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요? 주시옵소서.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마지막 동사는 뭡니까? 주시옵소서, 달라는 겁니다. Give me,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기도 제목을 주셔도 응답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신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저희들, 항상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우리들, 그리고 원치 않지만은 질병과 질환과 질고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전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워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 지금 목말라 죽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지 않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떡을 주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돈다발을 옜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당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일부분, 우리의 부분적인 것 있다가도 없어지고, 응답받을 때는 기쁘지만은 또 없으면은 불평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맞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임마누엘의 사건이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큰 복, 근본적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찾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큰 복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왜냐하면 출애굽의 모든 계획을 계획하시고, 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다면은 그들은 애굽 군대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몰살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뒤 좌우 가운데 호위하시고 보호하셨고,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40년 광야 생활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은혜수는 불 기둥으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그 식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제 자고 누고 오늘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편 4편 3편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붙드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 실생활 가운데서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셨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너의 믿음의 사이즈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너의 믿음의 사이즈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조직신학에서 기독론, 바로 그리스도론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도 죄와 사망과 질병으로 인해서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느 날 불평원망하였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그 인생들, 장대 위에 높이던 그 노뱀을 바라보고 그 노뱀을 쳐다볼 때에 그들은 기적과 같이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21세기판 장대 위에 달린 노뱀 누굽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무 위에 달린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서 시간도 선물로 받고 물질도 선물로 받고 건강도 선물로 받고 달란트도 선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44장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반주 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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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은 이랬을 겁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그 에덴 동산, 때로는 갑갑하고 답답해서 저 세상으로 벗어나가고 나가면은 나의 삶 가운데 좀 유익이 있겠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베푸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갔을 때에 여러 가지 꽃뱀들에 의해서 눈도 마음도 모든 것이 미혹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웠던 꽃들은 꽃뱀이 아니라 바로 불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물려서 생각하던 중에 내가 이곳에 있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었고 그 불뱀에 물린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겉으로 볼 때에 법적으로 하자없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 모두는 의인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는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아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까지 가슴 아파하며 또 상처 입고 눈물 흘렸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그런 풍성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허물로 인해서 저와 허물과 저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오늘도 육신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상처가 참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찬송가의 영처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에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수적인 거 받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오늘도 불평원망하는 소인 작은 자 되지 마시고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한다라는 오늘도 이 큰 마음, 큰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큰 은혜 덧입혀 달라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1, 2분 동안 마음 다해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